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케 되고,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1월 8일에 온 세상에 참 미담을 남겨주셨던 어떤 국수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신문 기사가 이제 난 거예요. 그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이제 보내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조그만 서울 삼각지 근처에서 조그만 국수 가게를 이제 시작한 거죠. 국수 가게의 이름은 옛집 국수예요. 옛집 국수. 그 사장님 이름은 배혜자인데 그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 1998년도에 어떤 노숙자가 이 국수집에 온 거예요.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배혜자 사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손님이 들어올 때 노숙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대요. 그래서 입은 행색이나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나 아무튼 노숙자인 것을 알아봤대요. 2,000원짜리 국수를 한 그릇을 말아서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금방 한 그릇을 해치우는 거예요. 얼른 그 빈 그릇을 가져다가 다시 한 그릇을 또 듬뿍 채워서 갖다 주었는데 그것도 역시 한 그릇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좀 주세요 소리치더니 이제 물 가지러 아주머니가 이 돌아서는 사이에 문을 열고 후닥닥 내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무전취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이 식당 아주머니가 막 뒤쫓아 나오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밖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어떻게 그 소식을 어떤 PD가 알고 그걸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방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그 노숙자, 그 주인공이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재방송을 봤는지 아무튼 방송을 보고 그 담당 PD에게 자기의 사연을 편지로 보낸 거죠. 사기를 당해서 온 집안이 망했고 자기 아내는 도망쳤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노숙자가 되었는데 그날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용산역 근처에서 이제 식당마다 찾아가는데 모든 식당들이 문전박대, 노숙자인 거 알고 벌써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생겨서 휘발유 갖다 다 뿌리고 그냥 불이나 쏴질까 이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고 도망치는데 뒤에서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바로잡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파라과이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이제 신문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다시 생각했어요. 야, 참 귀하다. 그 할머니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국수집 아주머니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 사건이 알려지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당이 수요 미식회에 나오면 1등 식당 아니에요? 세상에 그 조그만 옛집 국수집이 수요 미식회에 나와서 수요 미식회,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손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어머니의 손맛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주면 베풀면 그렇게 사랑을 하면 나도 높아지고 사랑해준 그 사람도 높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너 자신을 잘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정말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르신들 살아오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복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몸 아파지는 것, 병드는 건 하나도 생각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 그 세월을 다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잘 대접하라, 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제 자녀가 연봉 7천만 원짜리 회사, 좋은 회사 다니면서 1년 다니면 1년만큼 병들고 아프고, 그냥 늘 그냥 몸이 아파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혹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좀 삶을 누리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인간미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병들어도 좋으니까, 고생해도 좋으니까 좀 월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길 원하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는 한참 몸을 만들고 그럴 때잖아요. 체육관 다니면서 근육 만들고. 우리 막내 아이는요, 어떤 날은요 막 옷을 막 이러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가 너 자신의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잘 만들었구나. 그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눈만 뜨면 부지런히 일하고 그냥
빠지게 고생하고 쓰러져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일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저럴까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면서 살아라, 쉬면서 일하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쉬는 날도 있어야지. 나를 대접하는 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날도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백세 의사 터커 박사님 소식이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신문이 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난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소중히 여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뇌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신문을 읽으면서 또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은퇴는 장수의 적이다. 은퇴했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연관 검색어를 쳐봤더니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노후에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면 아내가 무서워 보인대요. 아내가 무서워 보인대, 같이 있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한 80만 원, 90만 원짜리라도 직업이 생겨가지고 출근을 하면 그날부터 아내가 예뻐 보인대. 아, 그래서 그래,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년 퇴직에서도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담배 일평생 안 피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전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잘 먹으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지금 100세인데도요, 하루에 꼭 일주일에 4번은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하든지 러닝머신을 걷든지 꼭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대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97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길 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장 계속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세 난 할아버지가 나비 넥타이 딱 차고 출근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대해주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오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호주에서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중환자들 섬기는 호스피스 간병인 볼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간병인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만나서 잘 섬기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겠어요. 오랫동안 사신 어른들은 또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그거를 어느 출판사에서 보고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함께 놀아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난다 말하고 살았더라면, 친구와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죽을 건데 말이지, 이렇게 죽을 건데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삶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쟁하면서 욕심 때문에 너무 나를 혹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쉬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나는 아무 마음 없는데 괜히 날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디 가든지 생깁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면요, 사람하고 맺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가 맺혀서 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 맺힌 것을 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는 후배였어요. 1년 후배가 얼마나 대학교 때 무서워요. 근데 그 1년 후배가 선배를 깍듯하게 형님 하던 아이가 제가 신대원 재수하는 바람에 같은 학년이 됐네요. 같은 학년이 되니까요, 이 키 큰 1년 후배가 저한테 말을 살짝 놓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언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미운 마음이 딱 생기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놓고 반말한다는 것 때문에 이 1년 후배를 그렇게 미워하니 나 같은 이 못난 놈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키 큰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 키 큰 후배가 와도요 전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참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이 계세요. 저를 뉴질랜드에서 제일로 힘들게 했던 분이 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어떤 큰 모임에 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저 앞에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재밌게 있으면서 좋았는데 마음속에 김 목사 가서 인사드리고 악수해야지. 나이 많은 장로님이니까 가서 악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갈등이었어요. 그냥 돌아서 가면 그냥 인사 안 한 거고 얼굴 안 본 거고, 앞으로 가서 악수하면 인사한 건데, 제가 악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이 얘기 뭐 하러 하겠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요, 정말 앞에 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잘 계셨었어요, 평안하셨어요, 악수를 했어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아산시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맺힌 분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상 받을 일이냐. 너 속썩인 사람, 너 괴롭힌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에게 주고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라, 주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도 하셨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될 거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손을 펴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금년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은행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베풀며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부지런히 나누고 부지런히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전도서 11장 1,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고 베풀고 어떻게든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건강과 풍성한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 막 퍼주는 교회,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관 건축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저금을 했지요. 교육관 다 지어진 다음에도 아무 목적도 없이 또 저금을 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면 또 다 쓰죠. 막 어른들도 섬기고 많은 분들 와서 교회의 그늘 아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와서 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은 심리학을 공부한 박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공부가 좋았는지 아무튼 또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됐네요. 의학 박사가 됐어요. 미국의 큰 병원에 이제 의사로 들어갔는데, 의사로 재직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병원 안에 있으니까 뉴스를 듣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네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이 경험을 물어봤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경험이 비슷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큰 병원, 저 중국에도, 저 일본에도, 저 유럽에도 뭐 큰 병원에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병원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케이스가 150 케이스. 150명을 일일이 이분이 아주 다 가서 만나서 녹음기에 가져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서 병원 천정 모퉁이에서 죽어있는 내 육신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는 내 아내도 보고 내 영혼이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터널 쭉 가다가 끝에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 그 빛을 경험하면서 경험 좋았고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국문 앞에서 질문을 받았겠죠. 너는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느냐? 또 하나는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돌아온 거죠.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 있잖아요. 이 중독 증세를 다 끊어버릴 수 있더래요. 잘못 살던 것들은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더래요.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더래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야 나눠주겠어요? 성경 말씀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줄게. 이 말씀 듣고 지금 건강할 때 이 말씀 순종할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순종할래요? 죽었다 살아날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병원도 한 2, 3년에 한 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더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면 재능,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그것을 잘 베풀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손을 펼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